파라샤 에모르는 아론 제사장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날들로 불리는 모아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 중심에 위치해 있는 책으로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는 그래서 거룩의 책으로 불립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가야 할 가치가 바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가치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토라와 타나크 전체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룩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고 거룩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제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룩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매뉴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의 원천이시며 거룩 자체이십니다. 거룩을 정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룩을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평생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숭고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에는 거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죠. 성막과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로서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제물이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날들, 거룩한 시간 혹은 거룩한 사이클이 나오죠. 모아딤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거룩한 날들, 거룩한 시간 혹은 거룩한 사이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샤밧과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실제로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고 거룩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는 거룩한 장소도 언급됩니다. 거룩한 장소는 회막이죠. 회막이라 불리는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막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거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의 거룩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성막 파수 임무가 맡겨집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한 이름이 나옵니다.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이번 파라샤는 키두시 하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두시 하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동시에 힐룰 하셴, 합시다. 힐룰 하셴, 힐룰 하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경고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키두시 하셴이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힐룰 하셴,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언어에 대한 암시가 이번 파라샤에 나옵니다. 거룩한 언어. 레위기 24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처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모독하는 언어, 저주하는 언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언어조차도 거룩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고 거룩의 매뉴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
아론 자손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거룩한 날들, 거룩한 시간 혹은 거룩한 사이클인 모아딤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장소, 회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언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원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거룩의 매뉴얼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룩의 책이요 거룩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라의 중심에 위치한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이고,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가장 숭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도 단연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답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뒤에 분에게 당신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늘날 전통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이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린 가장 숭고한 가치가 또한 거룩이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간다는 이 헛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성화의 삶을 놓쳐버리고 거룩의 목표를 상실한 결과 지금 신부가 온통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적인 교회는 이제 헬레니즘과 대체 신학의 누룩을 모두 걸러내고 성화의 삶, 거룩을 이루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토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토라의 회복에 있다.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으로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재해석하지 못한다면 거룩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아주 요원한 개념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내 성화의 삶, 거룩을 이루는 삶은 성취 불가의 목표로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가 회복되려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되고 다시 재해석해야만이 토라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라적인 개념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샤 에모르를 보면 하나님께서 샤밧과 절기를 총망라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23장이죠. 23장에서 샤밧과 절기를 총망라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뤄가야 할 거룩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샤밧과 절기를 총망라하는 여호와의 절기, 구원받은 백성이 이뤄가야 할 거룩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누구를 불러내시고 구속하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혹은 장치가 바로 모아딤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샤밧과 모아딤은 여호와의 절기는 구별되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샤밧을 모아딤의 견고한 토대로 포함시키십니다. 샤밧이 모든 절기의 토대다, 기초다 라고 하시면서 샤밧을 모아딤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샤밧과 모아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샤밧 없이 모아딤이 있을 수 없고 모아딤 없이 샤밧이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샤밧 없이 절기만 지킬 수 없고 절기 없이 샤밧만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안식교라고 하죠. 요즘 재림교,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 재림교는 샤밧과 모아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10계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기,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은 십자가로 폐해졌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이거는 정신분열적인 교리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그런 자들이 있을까 봐, 그런 자 샤밧과 절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샤밧은 지켜야 되는데 절기는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자들이 나올까 봐 레위기 23장에 모든 절기의 견고한 기초로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레위기 23장을 간과한 것입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제대로 쉐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의 목숨 겁니다.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절기는요, 이거는 십자가로 폐해졌다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입을 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러분 샤밧도 모아딤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샤밧은 전 모아딤의 기초이자 견고한 토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모아딤은, 모든 절기는 샤밧과 긴밀히 연결된 샤밧의 확장입니다. 샤밧의 확장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과 모아딤은 모두 거룩한 날들이며 시간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쉬지 않고 이 샤밧과 모아딤의 사이클을 돌며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실제적으로 체질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주신 것이 바로 샤밧과 모아딤인 것입니다. 바룩 하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샤밧과 모아딤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거룩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아딤의 구조 중에, 모아딤의 구조를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이 모아딤의 구조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 봄절기가 특이하죠.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실절과 무교절을 거치고 49일간의 오멜게수 기간을 거쳐서 77절 샤보트까지 봄절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봄절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출애굽의 구속이, 이 자유와 해방이 77절에 가서야, 그죠? 샤보트에 가서야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자유는 한순간의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탈출해 나왔다고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순간의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여정임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자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77절은 자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자유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인 자유 완성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6월절은, 그리고 출애굽은 자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는 77절 샤보트에 가서 그때 너희가 얻은 자유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유는 한순간의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여정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압제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이것이 소극적인 자유죠. 압제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77절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자유, freedom to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모든 멍에와 속박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유는 이제 적극적인 자유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자유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헌법을 받은 후에야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해방의 절기인 6월절이 샤부오트의 77절의 토라를 받음으로써 완성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소극적인 자유도 너무나 고귀한 자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토라를 받지 않으면, 자유의 매뉴얼, 자유의 헌법인 토라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의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라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줄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인 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봄절기의 목적지인 이 샤부오트 77절은 하늘로부터의 자유의 매뉴얼을 받아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부오트는 자유의 매뉴얼을 받은 절기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 헌법, 자유의 매뉴얼을 주셔서 자유의 삶을 이제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첫 출발점이 바로 샤부오트요 7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루크 하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샤부오트를 기대하고 샤부오트에 받은 자유의 헌법, 자유의 매뉴얼인 토라를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봄절기와 샤부오트의 의미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주 동안이나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하면서 다음 절기인 77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날짜를 계수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한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몇 밤 남았습니까? 이제 20밤 남았습니다. 오늘은 30일째죠. 오멜개수 30일째. 이제 20밤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하며 지나가고 있는 오멜개수 기간입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멜개수에 관한 명령은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멜개수에 관한 명령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찾아봅시다. 23장 10절에서 11절.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3장 10절에서 1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또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것이 오멜 계수 명령이죠. 여기서 논쟁을 일으킨 구절은 바로 안식일 이튿날,
이라는 구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the day after the Sabbath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민모호라트 하 샤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안식일 이튿날, 히브리어로 모호라트 하 샤밧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서 여기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간 안식일인가, 아니면 절기 안식일인가, 아니면 제3의 날인가? 이런 질문이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일요일인가,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인가, 아니면 절기 안식일 다음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시간의 주기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주기가 있죠. 하나는 샤밧으로 끝나는 7일 주기의 주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weekly cycle, 주간 사이클, 7일로 계속 진행되는 주간 사이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계절을 결정하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으로 정해지는 monthly cycle, 월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월간 사이클.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는 두 가지 주기의 시간입니다. 7일 단위로 계속 진행되는 주간 사이클이 있고, 태양과 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제 절기가 계절이 결정되는 월간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 샤밧이란 단어가 주간 사이클의 샤밧인지 아니면 월간 사이클의 샤밧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모호성 때문에 제2성전 시대 후기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보에투스파, 사마리아인, 쿰난 종파 등의 이 분파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바리새파는 구전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이튿날을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을 바리새파에게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럼 며칠입니까? 니산 16일이 되겠죠. 니산 16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에 따르면 절기의 안식일도 샤밧입니다. 절기의 안식일도 샤밧이죠. 그 무교절 첫날, 무교절 안식일도 샤밧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는 오멜개수를 무교절 다음 날인 니산 16일에 시작하고, 그로부터 50일째에 7.7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바리새파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주류입니다. 주류. 바리새파가 주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세기 때도 바리새파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파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도 무교절 다음 날부터 오멜개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째에 7.7절을 지키는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분파들은 구전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간 안식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간 안식일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죠? 이 주간 안식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멜개수를 시작하는 날이 언제가 될까요? 일요일이 되겠죠. 그죠? 일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샤보트 7.7절도 항상 일요일에 오겠죠. 일요일에 개수를 시작하면 일요일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 분파 해석을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바리새파는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니산 16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보에투스파하고 사두개파는 비슷합니다. 보에투스파가 사두개파의 일파예요. 사두개파, 보에투스파, 중세의 카라이트파, 이런 파들은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6월절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때 오는 토요일, 그런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쿰난 종파는 6월절이 다 끝난 후에 오는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에
마지막 날, 무교절 7일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논쟁, 다양한 갈등,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바리새파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바리새파 해석에 따르면은 무교절 첫날 다음인 니산 16일에 오멜기수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이제 50일 후에 젤치절이 오게 됩니다. 사두개파, 보에투스파, 중세 카라이트파의 해석에 따르면 6월절이 시작된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오멜기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주 후에가 또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에 젤치절을 지키게 됩니다. 쿰난 종파의 해석에 따르면 6월절이 다 끝난 후, 그러니까 무교절 7일이 끝난 거예요. 무교절 7일이 끝난 후에 오는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두개파의 해석보다 한 주 늦어지게 되겠죠. 젤치절이.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바리새파의 해석보다 며칠이 늦어질까요? 6일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죠? 무교절 7일 다음 날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 다른 날에 기념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에 지울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항상 통일성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고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혼란을, 이 모든 여러분 논쟁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종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에투스파는,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는 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을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로 이해를 했을까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로 이해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럴싸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는, 안식일이 주간 안식일이 당연히 안식일이지, 기본적인 의미는 그 주간 안식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 샤밧이잖아. 샤밧. 절기의 안식일도 샤밧인데 그거는 너희들의 해석이고, 그거는 구전 토라의 해석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주간 안식일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부터 오멜게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토라가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고자 했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게다가 첫째 날에 계수를 시작해야만이 49일을 세는 것이 일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온전한 7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첫째 날에 계수가 시작이 되면 7주를 깔끔하게 샤밧이 끝나지 않느냐. 7주가 깔끔하게 샤밧이 끝나고 깔끔하게 이제 일요일날 칠칠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더 보기 좋고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 보에투스파에게는 탈무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연결 지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파라샤에 오멜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오메르가 한글로는 단으로 돼 단, 곡식 단 이렇게 돼 있죠. 오메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는 오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출애굽기 16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나가 최초로 내렸던 장이죠. 만나가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는 오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멜이 뭡니까?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무교병을 다 먹었을 때, 먹고 나니까 무교병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내린 만나를 계량하는 단위, 이게 오멜이에요. 그죠?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했죠. 만나를 계량하는 단위가 바로 오멜입니다. 만나의 이 기적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거둬도 항상 정확히 한 오멜 분량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둬도 한 오멜, 아무리 적게 거둬도 한 오멜, 그죠? 만나를 계량하는 단위가 바로 오멜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는 오멜을 드리는 행위, 오멜을 성전에서 봉헌하라고 그랬죠? 오멜을 드리는 행위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의 오멜 봉헌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는 하나님께 오멜을 바치는 이 의식이 만나를 기념하는 의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해되시죠?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가 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멜을 드리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나는 언제 처음 내렸을까요? 만나가 처음 내린 날, 만나가 최초로 내린 날은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첫째 날에 만나가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첫째 날이고 일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처음 내린 이 첫째 날, 즉 일요일에 오멜 계수를 시작하고, 왜? 만나가 내린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죠? 만나가 최초로 내린 첫째 날 일요일에 오멜 계수를 시작하고 7주가 지난 후 일요일에 칠칠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사두개파 보에투스파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죠. 그죠? 만나에 대해서 오멜, 만나가 내릴 때 만나를 계량하는 단위 오멜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6장에 6번이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는 오멜을 드려라, 오멜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멜, 이것이 만나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멜을 드리는 것은 만나가 내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만나는 최초로 내린 날이 첫째 날이다, 일요일에 내렸다. 따라서 오멜을 드리고 오멜을 계수하는 오멜 계수는 첫째 날 일요일에 시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은 당연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다.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입니다. 자, 이런 해석에 따르면 오멜의 상징성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에게,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에게 만나는 고난의 무교병이 다 떨어진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자유의 빵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무교병은 고난의 빵이라고 불립니다. 이 고난의 빵이 다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유의 빵, 이 자유의 빵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다. 그래서 보에투스파에게 있어서 만나는 자유의 첫 맛보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여호수아 5장을 근거로 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5장, 자,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의 해석을 봅니다. 성전에서의 오멜 봉헌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만나가 처음 내린 날은 첫째 날이므로 오멜 계수는 첫째 날에 일요일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고난의 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빵을 맛본 첫 맛보기다 라는 해석이죠. 이렇게 잘 안 통할까요 이게? 자, 마이모니데스는 여호수아 5장을 근거로 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이튿날이 아니라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아니라 유월절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뭐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오매를 드리고, 오매를 드려야 뭐예요? 다른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멜은 일요일이 아니라 무교절 다음 날에 바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무교절로 바꿀 수 있어요. 유월절은 패삭은 무교절과 종종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튿날에 라고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무교절 이튿날에 오매를 드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멜은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무교절 다음 날에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매를 드리는 것은, 오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만나가 그쳤죠. 그죠? 만나가 그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두개파와 보이투스파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기념해서 첫째 날에 오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면, 마이모니데스는 노 무교절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은,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요 그 후로. 그죠?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은, 아니 오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은 만나가 그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는 엄청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먹었던 그 땅의 소산물과 만나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그 땅의 소산물과 만나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광야에서 났고 새 곡식은 이스라엘 땅에서 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여러모로 기적적이었지만 새 곡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새 곡식은 인간의 노동이 수반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나는 토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으로 묘사되지만 새 곡식은 땅에서 난 식물로 묘사됩니다. 땅에서 난 식물입니다. 다섯 번째, 랍비 아키바에 따르면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먹는 빵. 하지만 보리로 가져온 오멜은 거친 음식이었고 때로는 동물의 사료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을 두 개가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그죠? 천사들이 먹는 빵.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은 뭐예요? 땅에서 난 인간의 노동이 수반된 거친 음식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동물의 사료로 쓰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만나는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밭을 갈고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저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이제 그쳐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종종 그렇듯이 들판에서 노동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수확이 좋을지 아니면 가뭄으로 농사를 다 망쳐버릴지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류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일과 노동에 대해서 마이모니데스 오매를 드리는 것은 만나의 시작이 아니라 만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일과 노동에 대한 주류 유대교의 견해입니다. 일과 노동에 대한 주류 유대교의 견해.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 노동의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노동의 존엄성. 어제가 노동절이었다면서요?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이 공산주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노동이란 말을 공산주의가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마르크스. 노동조합, 그죠? 노조, 민노총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근로자 날도 못 쓰게 만들고 막 당연하게 노동절로 바꿔버리고. 어쨌든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과 노동의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첫 인간에게 동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두 번째로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작으니와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번째 3세기 랍비 라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느니 차라리 시체의 가죽을 벗겨라. 다섯 번째, 유대법에서 건설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킵니까? 일과 노동은 존엄성과 자존감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일과 노동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일과 노동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존엄성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유대 신비주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음식을 가리켜서 부끄러움의 빵이라는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음식은 부끄러운 음식이다. 부끄러움의 빵이다. 라는 문구를 만들어냈어요. 이처럼 노동은 곧 존엄성입니다. 노동은 곧 존엄성이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는 노동은 노예 노동입니다. 노동은 존엄성이지만 일과 노동은 존엄성과 자존감의 원천이지만 끊임없는 노동은 노예 노동입니다. 끊임없는 노동.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한 노동을 파레크라고 하는데요. 파레크라는 이 애굽에서 했던 그 노동, 파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쉴 틈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의미해요. 노예 노동을 의미합니다. 노예 노동. 쉴 틈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노동. 이것이 노예 노동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안식일, 샤밧이 애굽과 반대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중심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틈도 없이, 그죠?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애굽과 정반대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샤밧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7일에 한 번은 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안식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노예가 되었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일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자유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과 노동은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멈출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에서 여러분, 샤밧은 자유의 첫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첫 맛보기다. 무교절 첫째 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죠? 무교절 첫째 날 이 샤밧이 곧 그래서 안식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에게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 이튿날, 모호랏 하샤밧, 이 표현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조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7일째 쉬셨습니다. 유대 현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6째 날에 첫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날 그들은 죄를 지었고 동산에서 추방당할 선고를 받았습니다. 6째 날 창조되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죄를 범했을까요? 바로 그날 그들은 죄를 범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들에게 나곤에서의 온전한 하루, 즉 샤밧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그죠? 안식일 직후에 그들은 에덴을 떠나서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이제 샤밧이 저녁에 끝나잖아요. 저녁에 끝나면 어두운 세상 속으로 그들은 쫓겨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코트노트 오르라고 되어 있죠. 가죽옷. 근데 이 가죽옷을 어떤 랍비는 빛의 옷으로 이해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빛의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불을 만드는 법. 돌을 2개를 부딪혀가지고, 그죠? 숫돌을 부딪혀가지고 불을 만드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왜? 어둠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샤밧의 끝을 알리는 하브달라 예식에서 불을 켜죠. 그죠? 횃불 같은 불을 켜잖아요. 그리고 빛에 대한 블레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죠? 하브달라는 뭐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이튿날로 나가는 거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그때 하나님께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운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의식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징성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이튿날은 우리가 창조하는 세상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세상. 안식일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부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을 피우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은 인간이 창조하는 세상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안식일 이튿날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위한 공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에투스파와 바리새파 간의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됩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는 엘리트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전의 제사장, 관리 또는 지주,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 한가한 계급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쿰란 종파 역시 사회 전체에 등을 돌리고 광야로 도피를 한 등을 돌린 엘리트 공동체였다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주로 노동계급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랍비 힐렐, 랍비 아키바, 랍비 여호슈아, 이런 사람들은 노동계급으로서 이들의 이미지는 가난했지만 자선에 의존하며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독립성과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글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두개파와 보에투스파 그리고 다른 종파들은 오멜 봉헌을 만나가 처음 내린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엘리트 계급이었어요. 성전의 제사장, 관리, 지주, 한가한 계급,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오멜이 소중한 거예요. 이들은 노동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을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멜 봉헌이 뭐예요? 만나가 내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멜을 드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만나는 거룩하고 기적적이며 또 영적이고 지상의 어떤 노동도 거치지 않고 하늘로부터 직접 내린 빵,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처음 내렸던 이 만나가 바로 성전에서 오멜을 봉헌할 때 회상하는 것이고, 만나는 고난의 빵이 끝났음을 알리는 자유의 첫 맛보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게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만나를 먹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은망덕하고 반항적이고 미성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종 의존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의존, 비록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존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사람에게 아무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격의 성장을 종종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존엄성을 처음으로 성취한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함께 노동했을 때였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함께 노동했을 때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기술과 소유물을 바쳤습니다. 그곳에는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기에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그들의 진정한 수습기간이었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성취의 이 최고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인 성취의 최고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로 의존해 사는 그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처음 먹은 순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처음 먹은 순간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그 성취를 처음으로 맛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매년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오멜 봉헌으로 이제 재현이 됩니다. 해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멜을 봉헌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침내 현실이 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파트너로서 일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창조사에게 파트너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꿈입니다. 자, 보세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노동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곡식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후에는 기쁨으로 거뒀습니다. 비록 그 곡식이 거친 보리였고 전혀 기적적이지도 않으면서 하늘이 아닌 땅에서 난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눈에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의 소박한 상징이자 하나님의 7일 창조 이후 시작된 인간 창조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과 노동과 수고와 성취를 통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매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낸 노동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루크 하셈. 이제 우리는 오멜게스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신성한 창조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구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고, 구상과 실행 사이에, 아이디어와 어떤 실행 사이에 하나님께는 지연이라는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은 구상하는 즉시 실행이 되죠.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지연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지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 이 지연을 견디는 능력, 지연을 견디는 능력, 인내와 오래 참음이죠. 이 지연을 견디는 능력이 바로 모든 인간의 창조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농부가 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을 견디는 능력, 지연을 견디는 능력이 창조적인 성취의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자유인의 또 중요한 표징입니다. 왜요? 노예는 결코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노예는 그 순간에만 삽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는 그냥 행동할 뿐입니다. 노예는 장기적인 위험과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아직 자유의 빵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에는 시간 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내렸고 매일 먹어야 했고,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매일의 생존 식량을 먹는 방식과 똑같이 그것을 먹은 거죠. 노예는 주인이 주면 먹을 뿐입니다. 그죠? 주인이 주면 그걸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거룩함의 맛은 지녔지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의 맛은 지녔지만 아직 자유의 맛은 지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 50년 드셔보세요. 자유인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건 주신 것이지 아직 자유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로운 인간은 위험 감수와 창조에 수반되는 시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기술과 지혜, 인내심을 습득해야 하며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마이모니데스가 강조했듯이 광야 시절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인간의 그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습관을 습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세대가 걸렸죠. 40년 넘게 한 세대가 걸렸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정말 자유로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는 데에는, 그런 습관을 터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의 표징 중에 하나는 시간을 계수하는 능력, 즉 여정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긴 지연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여정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기나긴 이 기다림, 이 지연을 견뎌내는 능력이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깜빡깜빡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7주 동안 49일 동안이나 날마다 오매를 계수하면서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조급해하거나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계수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의 창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바리새파와 랍비들의 핵심 신조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창의성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각 사람이 창의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연을 견뎌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다 모여 해가지고 토라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다른 이의 창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바리새파와 랍비들의 핵심 신조였습니다. 물론 다르게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두개파, 쿰란의 종말론적인 사막 거주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던 랍비 시몬 bar 요하이,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한때요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오. 이 말씀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얘기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려면 일이 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부유한 사두개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부유한 사두개파가 돈도 많고 귀족인데? 그리고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는 한때 밭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느니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에 매달려야지, 영적인 일에 매달려야지 라고 하면서 밭 가는 자들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변두리의 목소리였어요. 변두리. 주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멜은 인간이 직접 심고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그죠? 보리, 인간이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거둔 보리의 첫 열매를, 수고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이 직접 수고하고 고생하고 거둔 일과 노동의 결과로서, 존엄한 노동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이 제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해마다 만나가 멈추고, 하늘에서 내린 빵인 만나가 멈추고 이스라엘 땅에서 난 빵이 시작된 날의 기념일에 바쳐진 것입니다. 비록 거칠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비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결합된 작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으로 거둔 것이 바로 이 보리의 첫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고 바람을 보내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인간은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 노동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거둬진 아름다운 열매, 이 첫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멜을 드리는 거죠. 창조사에게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룬 결과물이 바로 오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향한 여정은 무교절 안식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죠. 이는 끊임없이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유의 첫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안식일 이튿날로 넘어갑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것은 인간 노동의 세계죠. 인간 노동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날은 아담과 하와가 어려움과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낙원을 떠난 날이기도 하지만은 랍비 메이리의 표현처럼 그들이 빛의 옷을 입은 날이기도 합니다. 가죽옷, 빛의 옷을 입은 날이기도 합니다. 신성한 빛에 잠기기 위해서 에덴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 신성한 빛에 잠기기 위해서 꼭 에덴에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적인 일은 노예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시간을 계수하는 기술입니다. 지연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프로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능적 만족을 유예하는 능력입니다. 본능적 만족을 유예하는 능력. 토라의 613개 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토라의 상당 부분은 본능적 만족을 유예하는 기술을 훈련하는 거예요. 본능적 만족은 뭐예요?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그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본능적 만족을 유예시키는 것, 본능적 욕구대로 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창조적인 성취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멜게스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구전 토라의 권위에 관한 것만이 아닌 보다 깊은 차원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그 안에서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일과 노동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것인가? 영적인 엘리트들은 그냥 일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만 사는 존재들인가?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주 5일이 아니라 심지어 주 4일 노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 4일 노동을 주장하면서 노동 자체를 억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존엄하고 인간의 고귀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 4일 노동하면 인간이 존엄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노동을 좀 적게 하고 안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 자체를 노예 노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하는 일은, 일과 노동은 절대로 노예 노동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우리는 힘써 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파트너로서 그분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파트너가 됨으로써 하는 노동은 존엄성의 노동입니다. 자유인의 노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존엄성의 노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인의 노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샤밧은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창조 사역을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은 샤밧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피조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할렐루야. 샤밧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존엄성의 노동을 하면서 그분의 창조사에게 파트너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성취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과 노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파트너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두개파나 보에투스파의 여러분 유산을 우리가 계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파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이 토라 해보기 서클에 메시아닉 서클에 들어와 보면요, 지금도 오멜기수 이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사두개파, 보에투스파의 후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오멜기수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과 또 의미를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